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변화하십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굉장히 빨리 변화되죠. 이 변화를 따라잡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 같으면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세상의 변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빨리 변합니다. 그래서 이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업그레이드. 계속해서 무엇인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 업그레이드 되는 이 세상에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니 너무 힘들죠.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핸드폰 한번 이렇게 꺼내보실래요? 누가 삼성 쓰고 계시고 누가 아이폰 쓰고 계시고 뭐 삼성이든 아이폰이든 상관없이 회사에서는 전략적으로 매년 업그레이드한 신상품을 개발해서 소비자에게 내놓습니다. 우리는 또 그것을 기다리죠. 또 그것을 사서 보면 또 비슷한데 업그레이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술이 계속 발전되어 있고 애플이든 삼성이든 그 안에 엔지니어들은 끊임없이 하는 일들이 그겁니다.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예요. 소비자들은 그거 필요 없거든요. 사실 옛날처럼 저는 전화만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핸드폰도 또 사야 되고 물론 이게 매년 사는 건 아닙니다만 또 그 안에 있는 어떤 애플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할 때는 또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뭐 애플페이 같은 게 있었습니다. 앱으로 다 확인하고요. 공항에도 들어가고 계산도 하고요. 예전에 그런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계속 이제 세상이 바뀌니까 이 바뀐 세상에 그런 업그레이드 되는 것들을 따라가느냐고 오늘 되게 힘들어요. 저도 특별히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 하면 여러분들 아픈 기억들이 있으시죠? 여기 막 뭘 사용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무엇인가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죠, 점점. 그리고 자녀들이 잘 가르쳐 주던가요? 아유, 치사하고 진짜 뭐 가르쳐 달라 그러면 안 가르쳐줘. 자기가 해. 막 하면서 아빠 이렇게 하면 돼. 아니 나 그렇게 하면 모르지. 가르쳐줘야지. 아이들이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세상에 살아가는 게 이 변화에 맞물려서 정보 기술을 습득한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컴퓨터가 기반이 되어 있는 데이터 중심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도 변합니다. 기술력도 변하지만 우리 인생도 변하는데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든다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실래요? 작년하고 이분이 좀 같으신가요? 좀 늙으셨나요? 아니 더 젊어지셨나요? 아니 젊어지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늙어져요. 주름도 생기고요. 머리도 빠지고 흰머리가 생기고 우리가 약해진단 말이에요. 에이징의 프로블럼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생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인생의 변화된 생물학적인 것 때문에 우리는 스트러글을 하게 되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아 내가 이제 그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굉장한데요. 지금 화면에 있는 저 사람처럼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그 스트레스가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안에 스트레스가 있어요.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 동구에 청년 집회를 간 적이 있어요. 청년부가 이렇게 연합해서 모여 있는데 강사로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동구에 있으니까 동부하고 서부의 분위기가 좀 다르죠. 이 웨스트 코스트는 약간 더 리버럴하고 이 이스트 코스트는 좀 더 이렇게 보수적이면서도
거기에는 뉴욕이 있어서 뉴욕 증권이 거기에 아이들이 초점을 두고 있고 거기서 많이 일을 하고 싶어 하죠. 그때 제가 집회를 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경영학, 경제학을 공부하는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안 들려서 조금 볼륨 좀 조금만 키워주세요. 그 경제학, 경영학을 공부하는 아이들이 제가 설교를 하고 쉬는 시간에 계속 찾아와서 상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너희들 꿈이 뭐야? 너희들은 뭐 하고 싶니? 그랬더니 대부분의 아이들이 동부에서 있어서 그런지 저는 꿈이요. 뉴욕 월스트리트에 가서 증권의 회사에서 일하는 겁니다. 이게 대부분의 아이들의 대답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집회에 정말로 뉴욕 증권 시장에서 일하는 데이 트레이더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제발 여기 오지 마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들은 거기 가서 일하고 싶잖아요. 돈 벌 수 있는 장소니까. 근데 이 아이가 직접 자기가 증권거래 회사에 있는 이 아이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자기가 데이 트레이더예요. 맨날 앉아서 그래프 보는 거 있죠. 그리고 거기 투자하고 빼고 하는 데이 트레이더.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 매일 변화되는 거예요. 아니 매일이 아니라 초분 단위로 변화되잖아요. 그것을 쫓아가면서 자기는 투자할 때를 찾아야 되고 하는 그 스트레스가 너무나도 커서 자기는 정말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너희들은 이 자리로 오지 마라. 그 변화를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럽다. 현장에 있는 아이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 다 뿔뿔이 흩어져서 아이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경쟁의 스트레스, 변화의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나도 큰 이 심리적인 부담을 가지고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심각한 경쟁 속에서 레이오프가 되고요. 요즘 많은 회사에서 아이들을 잘라버려요. 그리고 갑자기 회사를 잃어버려요.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회사를 그만둔 아이들은 당장 어떻게 해요? 그런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세상이 급박하게 변화하고 심한 스트레스로 경쟁해야 되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지금 저 사진처럼 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어떤 뜻을 쫓을 것이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가 오늘 우리의 과제이고 우리의 도전입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좋은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매일 바뀌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매일 바뀌어. 어제는 이랬는데 오늘은 이러고, 어제는 가라 그랬는데 오늘은 가지 말라 그러고, 하나님의 뜻이 데이 트레이더가 보는 그래프처럼 이렇게 계속 파도치는 그런 변화를 가지고 계신 분인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02편에 바로 이 부분을 다루는 거죠. 시편 102편 25절로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 텐데요.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거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 들여다보시죠.
주는 한결같으시대. 이름 가운데 한결이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 한결인데, 한결을 보면 아, 한결하고 이름 참 좋다. 한결 같구나. 한결 같으신 하나님. 오늘 시편의 이 기자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습니다. 옛적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지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한 그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십니다. 영원히 계실 것입니다. 그 모든 하늘을 하늘에 있는 모든 하늘과 별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 우리가 보고 있는 나무, 돌, 이 피조 세계는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이 믿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오늘 시편이요. 시편 성경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표제를 한번 해보세요. 표제. 그 시편 102편 맨 앞쪽에 타이틀이 있죠. 아, 이 타이틀을 읽고 이 시편을 읽어보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타이틀이 뭐죠?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고 그거 올려주세요.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시. 이것이 바로 시편 102편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가 마음이 상해 있어요. 오늘 혹시 마음이 상한 분이 계신가요? 혹시 부부싸움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자녀한테 혹시 무슨 안 좋은 소리 들으신 분? 오다가 차 때문에 무슨 속상하신 분? 마음이 상해서 우리는 교회에 올 때가 종종 있잖아요. 아니요, 많죠. 마음이 상해서 교회에 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마음이 상해서, 고난 가운데 마음이 상해서 그의 근심을, 그래서 이 근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찬양시. 이것이 시편 102편이에요. 그 가운데 자신의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마지막 28절까지 되어 있죠. 25절, 26절, 27절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끝에까지 가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한다고 시편 102편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좀 초점 잃으시면 안 돼요. 제가 질문하겠어요. 초점을 잘 가지고 계세요. 시편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죠? 예, 4권으로 되어 있다. 5권으로 되어 있다. 예, 시편은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너무 쉬운 거고, 그러면 시편 102편은 몇 권에 해당됩니까? 1권, 2권, 3권, 4권, 5권. 오늘 반응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자, 시편 102편은 몇 권에 해당될까요? 4권에 해당됩니다. 시편 102편은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가 4권이에요. 이 4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의 시를 모아놓은 게 특징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시편 1권은 시편 1권부터 42편까지 있잖아요. 이 시편 1권 같은 경우는 다윗의 시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요. 시편 4권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의 고난을 담아서 찬양한 시들을 모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표제가 뭐예요?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기도다. 여기서 고난 당한 자가 그러면 누구일까요? 바로 바벨론에서 포로지에서 포로로 잡혀 눈물 흘리며 근심하는 그 고난 당하는 바벨론의 포로자들,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다고 생각해보세요. 포로로 끌려가요. 예전에 지금부터 2500년 전 포로는요, 포로도 아닌 거예요. 목에 쇠사슬을 묶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 엘센트로에서부터 시카고에 있는 그 거리를 끌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의 거리가 여기서 시카고까지의 거리 정도 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차로 가도 일주일 가까이 가야 되는데, 천천히 가야 되겠죠. 끌려서 얼마나 고통을 하냐고 갔겠어. 거기서 뭐 호위호위 시켰으니까 포로인데, 그 고난 당한 그 고난 속에서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있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우리의 신세를 한탄하게 되고, 그 마음이 너무나도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그 근심에 쌓여서 나는 고국에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그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이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기가 막힌 거죠. 아니, 상황을 보세요. 상황.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들에게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그런데 이 시인은 하나님을 변함없는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이 놀라움을 보셔야 돼요. 시인의 고통이 더 기록되어 있는데요. 쭉 나중에 좀 더 살펴보시되 시편 102편 6절과 7절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시인의 고난이 얼마나 깊었는지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으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광야의 올빼미입니다. 엘센트로의 비둘기입니다. 이 비둘기, 나는 비둘기 때문에 싸우고 나는 광야의 엘센트로의 비둘기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습니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그 근심이 느껴지죠. 시인의 고난.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이와 같이 심리적인 압박, 심리적인 위축에 주눅들어 계신 분이 계십니다.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미래의 불확실, 심한 스트레스가 오는 거죠. 그러다 이 심한 스트레스가 오면 쓰러져서 죽기도 하고.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이민자로 이 엘센트로에서 말을 하지 않지만 멕시카리로 오고 가면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또 이곳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이 더위를 이기고 우리가 말을 안 하지만 상당한 압박감이, 심리적인 압박감이 대단합니다. 그때 이 시인을 기억하세요. 포로지에 잡혀가 있는 이 시인. 그곳에서 이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인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세상이 모두 변해도 하늘과 땅과 바다가 돌들이 다 변한다 해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야고보서에 이 비슷한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십니다. God does not change. 어떤 변화? Like a shift shadow. 약간 이렇게 지구가 약간씩 돌아가는 거죠. 어떠한 그림자, 그런 그림자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신학적으로 이 부분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의 불변성. 이 단어도 한번 읽어보세요. Be immutability. 잘 안 쓰는 단어,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immutability.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변성. 근데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지금부터 170년 전에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찰스 스퍼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이 들어본 목사님, 찰스 스퍼전. 이 목사님은 당대에 강력한 설교를 했던, 그리고 사실 설교가 굉장히 좋은 목사님. 오늘날 우리가 읽어도 이 목사님의 설교가 그렇게 은혜가 돼. 그리고 현대적이야, 약간 느낌이. 170년 전에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을 설교의 황제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강력한 메시지 가운데 이분이 1855년 1월 7일에 그가 목회하던 영국의 런던의 뉴 파크 스트리트 처치 채플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불변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170년 전에. 그런데 이 설교가 찰스 스퍼전의 설교 가운데 가장 탁월한 설교라고 평가받는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불변성. 왜 그러냐면 시대적인 상황과 맞물려 있었어요. 당시 170년 전이었는데 영국의 신학은 대단합니다. 영국의 신학이 너무나도 발전되어서 지금 약간 리버럴한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뭐 옥스퍼드, 그 다음에 그런 대학들 있죠. 그런 대학들이 많이 이렇게 작용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럼 170년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면 영국은, 우리는 170년 전에 1855년에 한국은 기독교가, 천주교가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개신교가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때 영국은 이미 얼마나 대단하게 신학이 발전되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영국이 좌경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가리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전지성, 전능성,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초월성 같은 것을 무너뜨리는 게 그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그 틈에 인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이 감리교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었거든요. 이 찰스 스퍼전이 목회했던 그 곳에서 하나님의 이 불변성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서 강력한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반대 입장을 펼쳐서 영국을 당대에 지켜낸 설교가 바로 이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은 불변하다,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도 변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조건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겁니다 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 요즘 현대 신학자들, 신학교에 가면 정말 많이 부패되어 있어요. 신학교의 신학 교수들이 상당히 부패되어 있어요. 그 부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타락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신학에 대한 관점이 타락되어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절대성을 자꾸만 깎아내리려고 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 자신의 인간성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신학교에 팽배해 있습니다. 그게 교회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현대 교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존경하는 것이 떨어져 있다. 현대 교회. A.W. 토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A.W. 토저 목사님도 하나님의 이 절대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대표적인 목사님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일 뿐 다른 어떤 존재도 아니다. 조금이라도 변하는 존재는 자존하지도 자족하지도 영원하지도 않으며 따라서 하나님이 아니다. A.W. 토저의 하나님을 바로 알자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토저 목사님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변화된다면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우주와 피조 세계와 인간은 변화됩니다. 변화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화되지 않으신다. 그래서
토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멋진 이야기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같은 분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과거의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에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그 미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변화되시지 않는,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핸드폰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 인생이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늙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자, 그러면 설교를 좀 정리해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불변하시다 라고 하는 이 지식,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지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내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하나님의 불변성은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지식은 나에게 믿음의 확고함을 줍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지식은 나에게 인생의 영혼의 평안을 줍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들을 보세요. 세상의 변화들을 보세요. 좀 주식하시는 분들 계시죠? 주식이 올랐다 내렸다가 어떤 건 올랐다 내렸다. 이게 변화예요.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항상 안정스러운가요? 아니, 불안하죠. 부동산이 나를 안정감을 갖게 하나요?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내 인생이 항상 평안하던가요? 아니, 난 이런 거 잘 몰라요.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 재산이 나를 평안하게 하나? 영원히? 아니죠. 그러면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나에게 평안을 항상 주던가요? 아내가 나에게 항상 평안을 줘요? 남편이 나에게 항상 평안을 줘요? 아니죠. 예전에 어떤 우리 아주 좋은 친구인데 이 형제님이 회사를 하나 차렸어요. 스타트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잘 되길 바란다고 이제 그러면서 스타트업을 딱 하면서 나중에 이제 저랑 굉장히 가까운 이제 집사님이신데 이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회사요 잘 되기만 하면 내가 목사님한테 진짜 선물을 크게 하겠다, 돈 많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벌써 20년 전의 일인데 저한테 1센트도 안 들어왔다. 1센트도 완전히. 그리고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꼭 그럴 때 목사님들이 생각나나 봐. 로또를 하는데 로또가 맞으면 목사님, 내가 교회 하나 차려줄게요. 아니, 그런 거 필요 없고 나 그냥 커피 한 잔 사달라니까. 사람들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뭐 해줄게요, 뭐 해줄게. 사람들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을 지키나요? 아니, 부모는 신실하고 싶지만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고 때가 되면 돌아가시잖아요.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변화되고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가변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너한테 이거 해줄게 하고서 안 해주시고, 너가 잘하면 내가 해줄게 이렇게 약 올리시는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지금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 You will be blessed.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를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거야.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1000년 동안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이 이루어진다,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1500년 또 뒤에 다윗을 통해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10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은 1000년, 2000년 동안 변함없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사야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 여기서 이새의 줄기가 누구를 가리키나요? 이새의 줄기가 누구를 가리켜요? 예, 다윗이죠.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요? 한 싹이 나는데 이 싹이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죠.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1000년 뒤에 다윗에게 이루어지고, 다윗에게 이루어졌던 그 약속이 또 10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 약속이 성취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 2000년 동안을 구약시대를 기다리시면서 그 약속을 지켜내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이 오늘날도 성취해 가도록 하셨죠.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그 약속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변함이 없으시다 라고 하는, 예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묵상하게 됐어요. 그렇지,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그러면 아멘도 한번 해보시죠. 오늘 기분 안 좋으세요? 괜찮으신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요한복음 21장에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고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이 되자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립니다. 두려운데. 그리고 직업을 찾아서 가죠. 사람은요, 변한다니까. 사람은 변해요. 자신의 헌신도 변해요. 자신의 소명도 변해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바닷가에서 자신들의 자업을 위해서 어부의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시잖아요. 그곳에 그들이 추울까봐 모닥불을 피워놓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상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더 극대화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추위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조관을 차려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죠. 그 가운데 특별히 제자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심각한 심리적인 압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당신을 버릴 일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바로 그 앞에서, 여자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몰라,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잖아요. 그 죄책감, 그리고 자기의 좌우를 찾아서 어부의 소명을 잃어버린 그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몇 번 물어보죠? 3번 물어보죠. 왜 3번 물어봤을까요? 지금 요한은 3번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3번 물어봐서
그의 죄책감을 씻어주고 그의 고통을 씻어주고 그의 잃어버린 소명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3번 물어보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마음이 너무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자신감 가지고 하나님께 더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